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수요일 교통체증을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배가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걸어오신 분들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배가와 갑절.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인천의 모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성소까지 들어왔는데 지난주에는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떡상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9일 또 50일째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받은 것이 첫 번째는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임했을 때 똑같은 오순절인데 이때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죠. 구약의 오순절에는 십계명이 내려왔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이 내려왔죠. 이 성령은 살리는 법입니다. 살리는 법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죠. 이 성령. 그 성령과 함께 교회는 태동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한 후에 첫 번째 받은 것은 계명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킴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의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이 십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또 십계명을 드디어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막을 40일 기도 후에 받았는데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보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갇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손을 만든 성막에 갇히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현현이죠. 그래서 제가 노트를 만들었는데 성전의 개념을 보면 솔로몬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 6장 3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자유하신 분께서 성전 안에 갇히실까?
갇히시는 것만 아니죠. 왜 그곳에 거할까? 솔로몬 왕 4년 2월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년 8월에 설계대로 성전이 준공되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총 소요된 총 공사 기간은 7년 6개월이었더라.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또 학개를 보니까 학개 2장 9절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수르바벨 성전이죠.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었던 초라한 성전입니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지었던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에는 성전의 개념이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와서는 성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오셨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성도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성막에, 솔로몬 성전에, 수르바벨 성전에, 헤롯 성전에, 예수님 몸에, 급기야 우리 인간의 몸에 내려오신 걸까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시느냐면 그 하나님의 스캔들을 보는 거죠. 요즘에 그 미투 이런 것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급기야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성전 삼으셔서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 믿으십니까? 성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죠. 저와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서 했는데 오늘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가지고 금초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금초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을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거룩한 순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즐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귀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양식이?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지만 하늘을 향해 순례를 나가는 자들의 영의 양식이 바로 떡상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면 이 떡상에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떡상은 뭐냐면 내가 하늘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에게 영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금초대는 무엇입니까? 순례자들의 길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금초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떡상과 금초대 바로 뒤에 있는 금향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중보죠. 우리가 힘들어 지칠까봐, 포기할까봐 끊임없이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그러니까 양식이 있죠. 길을 인도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초대를 볼 때 보면서 첫 번째 만드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31쪽 한번 보실래요? 31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 성경이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31절에 너는이에요. 너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너는에다가 31절 너는 또 40절에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내 모체에서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말을 다 연결해 보면 너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할지니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너는 양식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를 보니까 금 1달란트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 1달란트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죠. 한 달란트예요. 2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굳이 반달란트 2개도 아니고 1달란트 만들었을까?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한 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원가시죠. 그러나 트리펄스,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분의 육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분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시면서 인치셨던 거죠. 인치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인격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연합을 하셔서 한 인생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실행과 하나님의 지금도 증거하시고 인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죠. 1달란트, 이 1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셔간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원처치죠.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소그룹 교회들도 있지만 이 그룹은 서초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각기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달란트, 달란트 2개가 아니라
한 달란트로서 이 금토대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각자 다른 육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큰 교회가 있고 기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원처치 원 컨그리게이션이죠. 수많은 교회 중이 아니라 한 교회의 한 성도의 마음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쳐서 만들라. 우리 순환 이제 고난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고난 주간이 다가올 텐데 쳐서 만들라. 녹이지도 말고 굳이 금 한 덩어리를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모든 금토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공소권 없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당사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공소권 없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소권이 없어진 겁니다. 또 반면에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유가 빠를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은 그의 상처에 의해서 그가 상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당해버렸다. 당신은 고침을 당했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또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하여 맞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이미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유를 달라고, 신유연사 달라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 기도를 안 했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신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리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친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족이 됐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어느 말씀으로써 사단을 쫓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달아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부려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치유의 능력을 버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족이 된 이상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원리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확신이 오면요,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고침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친족이 되고 그 믿고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유의 원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같은 그 친족으로서의 우리가 그 영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쳐서 만든다는 것이 비단 예수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도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이게 연단이에요. 단련된 인격. 모난돌이 정을 맞잖아요. 고난이 왜 옵니까? 여기 보세요. 인내력은 참는 것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또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고통받는 걸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가운데, 연단 가운데 그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모난 부분이 깨져나가면서 그들이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던져놓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 고난을 우리가 빨리 헤쳐나오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성도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역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반드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등잔류입니다. 등잔류. 근데 이것을 감람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안 나왔지만 출애굽기 27장 20에서 21절이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희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느니라. 이 성소에 있는 등잔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거기다가 기름을 다 부어야 됐어요. 준비해야 됐어요. 근데 그건 감람류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등불을 살펴보게 하라.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그의 두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성추행이, 성폭행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에게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창피한 것보다도 더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성령이 소멸될까 봐 그걸 두려웠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스가랴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을 보면 또 이 순금 등잔대와 이제 감람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불을 밝히는 이 등잔대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15조 구약성경입니다. 1315조 구약성경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1절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내게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지금 이걸 금촛대를 보는 겁니다. 금촛대를 보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에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2 감람나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감람나무에서부터 감람유가 흘러서 7관을 타고 7 등잔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등잔대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3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2 감람나무는 영적으로 수르바벨과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태선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서 박태선 씨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수르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이 어떻게 재건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저 여러분들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서초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화요일 새벽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지금, 아니 스가랴가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이 재건될 수가 있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초교회가 다시 부흥을 할 수가 있느냐, 한국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머리 계획을 잘 쓰고 머리를 쓴다고 해서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서초교회에도 그러한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는 그 개척을 준비할 때에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셨던 양기성 목사님이 미국에 아마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시면은 서초교회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꼭 하셔요. 그럼 제가 가서 공항에서 모시기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개척하게 된다니까 이 양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최 목사, 머리로 목회하지 마. 머리 위에는 또 다른 머리가 있다네.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저는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를 쓰려니까요 장로님은 제 머리 위에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은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앞에서 무슨 머리를 써요. 그냥 저 깨달은 게 뭐냐면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장로님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한번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잉태합니다. 더 큰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저는 못한다고 다 인정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더 그분들이 더 어떻게든 힘을 모아주려고 더 노력하더라고요.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금토대를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밑줄 그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응?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빛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4개의 덮개가 있잖아요. 세마포,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 가죽. 밖에 있는 모든 빛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세상의 빛은 단 하나도 못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비추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빛, 성령만이 교회를 비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겉으로 볼 땐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는 메말라가는 겁니다. 저는 서초교회 가운데는요, 4개의 덮개가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은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개의 덮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덮고 또 덮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덮어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의 동네라고 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라는 거 알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아는 거죠. 너희의 빛이라.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거짓 종교인들이 많지만 그들이 다 비춘다는, 그들을 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 볼 때는 다 더럽잖아요.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